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과 또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그 대단한 걸 말씀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듣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오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한마디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믿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오신 분들도 꽤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조숙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죽을 뻔하게 아팠던 기억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죽을 뻔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크지 않은데 대학 2학년 때는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엔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하나 원망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짧은 인생을 살고 마감하는 기도를 거의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죠. 다행히도 거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사는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면은 살고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거지 내가 왜 사는지를 물어본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죽을 뻔한 것과 죽는 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저한테는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가치 속에서 98%가 죽은 것 같고 겨우 한 2% 미미하게 삶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한번 뒤집어지고 나니까 살아고 나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20살, 21살보다 지금 제가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것과 죽은 건 다르다. 죽음은 그걸로 끝나요. 근데 생명이 미미하게나마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내 신앙관이 바뀌었고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죽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있죠. 힘들 때는 그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인간은 쓸데없이도 가끔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0살 이후로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죽어야지, 죽고 싶다는 말을 제 입으로 내뱉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살게 했다면 분명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안 죽는가? 죽어요. 그렇죠? 결국은 죽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면은 그 다음 걱정하는 게 또 뭡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좋게 누리던 것을 못 누려서 어떻게?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단절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죽어서 다른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좋은 곳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같은 점이 많아요. 그렇죠? 같은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보면서 너 고양이 닮았다, 뭐 개 닮았다, 뭐 말상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의 존재를 왜 고양이다가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더 귀한데. 근데 진짜 닮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말하고 보면 닮아 보여.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이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몸이 있다는 게 닮았어요. 몸이 있다. 그렇죠? 몸이 있다는 게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한테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상대적 가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게 한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 말고 혹시 절대자는 없는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고양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에게 찬양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개를 보셨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굉장히 탁월함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절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존재가 되었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 무슨 힘이 있지 않겠어? 막연하게나마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일까? 혹시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도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모를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막연하게만 추상적으로나마 우리에게는 종교심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4, 5세기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4, 5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단절된 존재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예 알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데 그건 없단 말인가?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잠깐 좀 전하려고 합니다. 법륜스님 아십니까? 많이 아시죠? 법륜스님. 증문즉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손 들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쫙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 볼 때마다 꼭 목사님 같아요. 그렇죠? 예, 말하는 투가 스님 같지 않고 꼭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봅니다. 보고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줄까 하다가 요즘은 종교적인 문제가 잘못 사용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좀 풀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가 엄마와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서운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사모함이 늘 마음속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집에서 49제를 했답니다. 천도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천도제를 하니까 이제 극락왕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스님에게 법륜 스님에게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짧게 살다가 갔는데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49제도 했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극락왕생하기를 함께 빌기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법륜 스님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더니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법륜스님이 한 겁니다. 너무 의아하잖아요.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또 시킨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게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숭성숭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뭘 하는 거야? 저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손을 들고 말합니다. 아니 스님,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불교 다녀요. 불교 다녀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법륜 스님이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성경에 이 말씀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된 문장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법륜 스님이 여기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믿기에 달려있다.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고 믿으면 천국에 있는 거고 지옥에 있다고 믿으면 지옥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 했겠어요? 천국에 있다고 믿는 게 좋겠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천국에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이 그렇게 만약에 믿지 않고 엄마 맨날 보고 싶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불안해 이런 마음을 들으면은 엄마가 어디 가 있더라도 들썩들썩할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들썩들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그곳에 대해서 어머니가 들썩들썩하다가 구천을 헤매다가 귀신이 되어 떠도르면 어떡해요? 이제 여기 이제 불교적인 말로 간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극락에 있다 생각하고 어머니 잘 계세요. 거기서 평안하게 잘 지내세요. 그렇게 해야 어머니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제가 이 말을 전하려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따라서는 편한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있다 생각하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있다 생각하면 지옥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다고 거기에 있고 안 그런다고 거기에 있습니까? 이게 명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가서 법륜 스님 얘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옥에 있다 믿으면 지옥이고 천국에 있다 하면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짐승들과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자를 생각해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이상하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누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징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으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추상적으로나마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는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어요. 팡세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망록 이런 것들을 팡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팡세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여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뻥 뚫려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 말을 파스칼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사는 게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파스칼의 형태로 풀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뭔가 이렇게 뻥 뚫려서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메꿔지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여백은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시켜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도 사이비적인 사람들 중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담보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불안한 존재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사기치면 사기칠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다음 세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답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종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세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금은 평탄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은 두려움처럼 힘들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불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후 세계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가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뭔가로부터 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고대 철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지구가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불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주로부터는 어떤 핵심적인 물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사후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십니까? 작게나마 다 하시죠? 그렇죠? 국민연금을 10만 원을 넣든지 아니면은 돈 100만 원씩 연금을 지불을 하든지 각각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산 시간이 생각해보면 단군 이래 3, 40년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단군 이래.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워낙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노후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살아야 노후 걱정을 하지. 그렇잖아요? 일찍 죽는데 무슨 노후 걱정을 합니까? 제 기억 중에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던 해가 86년이었는데 1980년대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로 시작을 하는데 연금을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세련돼서 30몇 년 전에 이미 연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연금을 얼마를 걷냐면 기가 막혔습니다. 2,000원을 걷더라고요. 한 달에 2,000원. 옛날이니까 3년, 4년 이렇게 됐으니까 2,000원도 많았겠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고 제 생활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으니까 교회에서 받는 돈 20만 원이었으니까 그렇게 따져도 적은 돈이었어요. 그렇죠? 한 1%나 되나 이 정도? 이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면서도 이거 도대체 걷어서 뭐 하려고 내? 이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먹여 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 문제가 없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연금을 타는 분이 별로 없답니다. 70까지 못 살아요. 목회자 정년이 70이었는데 7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의 숫자들만 연금을 받고 사시는 거예요. 다 일찍 죽었으니까. 33년이 흘렀는데 교단에서 좀 알아봤더니요, 우리 교회가 3,000개 정도가 돼요.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700명이랍니다. 엄청 많죠.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700명이래요. 은퇴하시고 나서 생존해서 하시는 분이 700명이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산 시간이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그때부터 걱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연금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2,000원 냈던 제가 지금은 이제 한 13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넉넉하게 뿌듯하게 살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만 원 연금 받아서 얼마를 받을까요?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물질적인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금이 넉넉합니다. 뭐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은 받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습니까? 아니요.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벌써 아파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파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삶 자체에 대해서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잘 관리해도 죽어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 말보다 더 냉정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세팅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죽음 이후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이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돌아가시면 제가 다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면 보통 장례 기간 동안에 서너 번, 많으면 5번까지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더 많아요. 뭐 어떤 내용들은 길이 황금길로 깔려 있고 뭐 집에 문을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와 성경의 가장법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진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생각을 못합니다만은 다른 보석들은 좀 큰 것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진주가 문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런 묘사를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을 쓴 거죠. 뭐예요? 화려하다. 화려하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하다. 그것은 정말 화려한 곳이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벽마다 뭐 타일 깔듯이 무슨 녹보석과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그것도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뭐 천국이 뭐 그런가 보다. 보석에도 잘 모르니까 그것이 뭐 유리인지 쿠빗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소망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좀 가까이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수도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 침묵의 하나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저한테 와 닿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전할 때도 저는 좋아요.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그 함께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속상한 일은 없을까요? 나름 또 있죠. 예, 나름 또 있죠.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말마 억울할 때는 없었을까요? 또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눈물 힘들 만큼 눈물겨울 때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너 그때 힘들었던 거, 너 그때 억울했던 거, 너 그때 서운했던 거 내가 눈물 다 씻겨줄게. 저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지금도 힘들 때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 네 편이야. 네가 나 인정하는 거 알고 나도 너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모든 눈물을 씻겨줄게. 이제는 근심 없이 살아.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중에 저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도 없고 없겠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표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나이 안 먹는 거, 젊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나이 먹지 않게 하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아까 법륜스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륜스님이 정직하게 말한 게 맞아요. 그렇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직하긴 한데 사실은 절망적이기도 해요. 근데 기독교적 입장 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가 부처님의 입장 속에서도 이 말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아마 그 자매가 기대했을 때는 그냥 108배를 몇 번을 해라.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라. 극락왕생을 위해서 너 평생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이 편하긴 했을 겁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맞지가 않고 법륜스님 입장 속에서 굉장히 불교적 관점 속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요, 부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극락 완성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불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불교 자체에서 부처님 입장 속에서 그분 입장 속에서 생각할 때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마땅해요. 요즘에 와서는 극락왕생, 그 다음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없느냐? 당연하죠.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나에서부터, 나 스스로에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떤 우리가 뭘 해서 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을 추구해서 거기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은 불교적 생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도 오래 사셨어요. 80세 정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공자도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공자도 유교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내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저 땅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분들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또 살펴본다면 정직한 절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성경 읽은 얘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고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자연사 하셨다면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살펴본다면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33살에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는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한 거예요. 사형을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영예스럽게 이렇게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사형당하는 게 영예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옆에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도였어요. 그래서 3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2명이 강도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한 무리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매달렸던 강도 한 사람이 비웃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웃었거든요. 예수님 손가락 가리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 내려와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럼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나도 한번 구원시켜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한편 사형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나무랍니다. 나무라면서 하는 얘기가, 너야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고 너는 죄가 있어서 사형을 당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네가 조롱을 할 수 있어? 죄로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평상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사후의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는데 저쪽 나라에서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뭔데 자기도 사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낙원에 있게 할 것인가? 여기서 낙원이라는 말은 천국을 뜻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은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펴진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 계획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도 하다가 좀 더 세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또 이런 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지만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든지, 이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안 됐어요. 사실은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되게 보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한번 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 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깨끗하게 살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사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계획이 담겨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바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슬픈 종교입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슬픈 종교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순례들을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리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무덤을 가서 참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배하지 않아요. 왜 참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비무덤이니까. 여기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들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로 죄가 없어지는 걸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대가를 갖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누가 가는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을 가는데, 허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간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세팅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으셔도 맞고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어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만 없어도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질병에 걸린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생관을 이렇게 갖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세요. 삶에 대한 애착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말해서 죽음이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의 애착을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애착을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불안함이 없어요.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 보장된 삶을 산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덤빌 때 이렇게 덤비는 사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인가? 내세만 생각하는 종교인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요. 물질적인 압박도 받고 있고요. 자녀들이 속 썩이는 걸로 말미암아 힘든 것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세까지도 책임지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와, 내가 대응해 줄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만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에서 더 나가서 한번 덤벼봐라. 나한테 한번 덤벼봐봐. 내가 너를 분명히 이겨주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담대히 이기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대응해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덤비려면 덤벼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며 나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관광용으로 열려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죽어도 우리는 부활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져.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한가한 죽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팅되어 있는 방법으로 가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이체 차례가 몇 자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씩 잘못 입력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 입력해서 딴 데로 돈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한 자리 틀려서. 그렇죠?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한 서너 자리쯤 틀려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한 자리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좀 야속하지 않아요? 제가 좀 대충 알아가지고 이름이 틀린 것 같으면 안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번호 하나 틀렸다고 딴 데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그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숫자들이 조합된 가운데서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옥에 관한 천국에 관한 세팅을 만들어 주시고 가는 방법을 세팅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시행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믿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내세에 대해서 보장되는 길이라면 준비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렇게 믿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